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은 이곳은 얍복강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냈었고, 그가 이제 자기의 고향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얍복강에 혼자 남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 에서였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살게 된 이유도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에서를 대신하여 받았기 때문에 에서가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자기 형 에서가 자기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 에서에게 야곱의 말을 전해주는데, 야곱은 에서를 형이라 하지 않고 나의 주라고 높이면서 내가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람을 통해 전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갔다가 왔을 때 야곱에게 말하기를,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동생을 만나러 군사 400명을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야곱은 죽었다,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하고서 그는 이제 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좋은 곳으로 빼서 제일 먼저 앞장세워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떼씩 먼저 보냅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다른 길로 도망가 자기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보낸 다음 얍복강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야곱은 밤새 잠을 잘 수 없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일군 모든 것이 빼앗길까, 사라질까,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앞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이미 삼촌 라반하고는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라반에게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야곱은 모든 것이 막히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역사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일들이 막힐 때가 있고, 혼자 된 것 같아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될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음에서 내려놨을 때, 그때가 하나님 찾아오실 때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외롭고 두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길 수 없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이제 이 씨름이 계속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천사인데 하나님이 천사처럼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씨름을 하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세상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원래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아니, 처음 태어난 갓난아이가 뭘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다. 잡으라고 줘도 놓쳐버리고 힘이 없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 우물이 있었고, 우물 위에 큰 돌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남자 여러 명이서 옮길 만한 돌을 우물 입구에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이제 양들을 이끌고 왔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돌을 옮길 수 없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할 때 야곱이 그것을 보고 그 돌을 혼자 옮겨서 물을 마시게끔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열정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재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 야곱은 세상과 씨름하며 살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 힘, 지혜, 능력, 이것으로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였지만 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재물을 보호해 주십시오. 에서 형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을 붙들고 야곱은 씨름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 지금 그런 거 구할 때가 아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종하면 모든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가 살 수 있고, 에서는 어찌어찌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에서 이후에도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가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산 것도 본인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장자권을 뺏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둘째가 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영적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의 노력으로 장자권을 뺏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노력으로 재물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삼촌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저도 제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짐승들 중에 얼룩덜룩한 점이 있는 것들은 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러라 하고서 얼룩덜룩한 것이 몇 마리 없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짐승들을 교배시킬 때 물가의 나무에 얼룩덜룩한 무늬를 붙여놓고 그것을 짐승들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새끼를 낳는 짐승들이, 알록달록한 짐승들이 태어나고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고 새끼를 낳았다고 얼룩덜룩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전적인 것이지 눈으로 본다고 알록달록한 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알록달록한 짐승들이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씨름을 하시면서 네가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지금 당장 에서를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복종하면 너의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씨름은 많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씨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직장, 돈 많이, 좋은 학교, 좋은 건강,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고 씨름하듯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역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회개하려고 씨름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의 것을 구하며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 뼈가 부러집니다. 야곱은 마지막 남은 것이 힘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먼저 다 앞세워 보내고 혼자 남아있을 때 가진 것은 이제 자기의 힘이었는데 허벅지의 관절이 부러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고 이제는 씨름이 아니라 거의 매달려 있는 수준인 겁니다.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 야곱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26절에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가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축복해 주시면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결국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도 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며 뒹굴었습니다. 머리는 막 헝클어졌고 몸에는 흙이 묻어서 지저분해졌고 또 다리까지 쩔뚝쩔뚝 절입니다. 아주 불쌍한 모습이 된 겁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너무도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영적으로는 강해진 자가 되었고 새로워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겉모습도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무조건 잘 되고 빛이 임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흙이 묻어 더럽고 쩔뚝거리면서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야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은 것을 내려놓지만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내 지식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고 여전히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이 야곱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때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을 축복하실 때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 이겼음,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름으로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 씨름을 통해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이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종함으로 이긴 자가 되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된 겁니다. 둘 다 이긴 자가 되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회개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어쩔 줄 몰라 하시고, 회개하고 복종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고집으로 씨름을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자가 되어 기도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하면 나는 항상 진자가 됩니다. 열심히 하고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야곱이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에서에게서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야곱을 만납니다. 그런데 에서가 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야곱, 이 나쁜 놈, 아버지와 나를 속여 아버지에게 축복을 대신 받고 내 장자권을 뺏어가고 이놈 잘 먹고 잘 살겠지, 뻔지르르 하겠지, 이놈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혼자 외롭게 강가에 있고, 또 몸에는 흙이 묻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더구나 쩔뚝쩔뚝 저르면서 아주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볼 때 이놈 뻔지르르 하면 화라도 내겠는데 불쌍해 보이고 그를 품어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외모가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안아줍니다. 그리고 걱정 마라, 내가 고향으로 가는 동안 너를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이 군사들로 너를 지켜주마 하면서 에서가 원수였지만 돕는 자, 지켜주는 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사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긴 자가 되면 어디를 가도 이기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들고 씨름할 때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닌데, 영적인 은혜가 먼저인데
제가 세상 것을 붙들고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